주일마다 일찍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미카엘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늘 왕으로 높이고는 했습니다. 평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권력자였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왕이었죠. 그런 저가 언제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성경의 구절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73편 분량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날마다 찬양하고 또 대대로 송축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 시간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든 혹은 절기 때이든 이 시편의 예배 감사 시를 낭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5편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21절 분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쓰여진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시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훼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죠. 다 같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칭호입니다. 오늘 1, 2절에서 다윗은 날마다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는 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력자들도 일단 권력이 주어지고 나면 권력이 대단하지요. 그 권력의 힘에 빌붙으려 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 다윗이 말하는 왕정기의 왕이라는 지위는 죽을 때까지 왕이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왕이라는 지위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왕이죠. 3절과 6절에 보시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높으신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위대하시다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위대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또 권력의 힘으로 남들로부터 추앙받으려 하고 하지만 사람은 위대하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그 위대한 사람의 곁에는 다 그늘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이사야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한 시대의 공산국가의 우상처럼 여겨졌던 레닌 혹은 스탈린, 이런 이들이 대단한 시대적인 인물로 부상했던 적이 있지요. 레닌이라는 사람은 17살 때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심취돼서 공산주의에 매료되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해체된 소비에트가 처음 창설될 때 그가 첫 권력자로 등극하고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료에 찾아보면 그가 그런 권력자로 소련 최고의 초대 국가 원수로 그렇게 지냈지만 7년 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뇌동맥 경화, 이런 병으로 54살에 죽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레닌, 스탈린 동상들이 처처에, 지금 북한이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 나라마다 처처에 소비에트 연방에 세워졌던 이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들이 다 끌어내려지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 영원한 왕권이란 없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 그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아무리 자기의 젊음이나 대단한 것을 자랑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20여 년 전에 연말에 지방교육자들이 그 다음 새해 목회 계획도 할 겸 2박 3일 강원도 속초에 가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설악산 흔들바위 지나서 울산바위까지 등산을 하는데 얼마나 추운 바람이 강풍이 불고 하는지, 이런 날씨에 우리가 정상에까지 올라가겠나. 그런데 다 목도리를 두르고 그러고는 산 바위 정상까지 바람을 이기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에 바위 정상에 올라 앉은 우리들이 서로 누가 함께 부르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서로 끌어안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합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풍이 몰아치는 찬바람 가운데서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모세 때에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광야에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짐승떼에게 생수를 40년 광야에서 생수를 반석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아침에 송장되게 하신 역사, 이런 역사들을 성경의 역사에서 대해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소년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눕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끝에 들려있던 돌멩이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해 가다 보면 성경 전체에 처처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의 장면들은 너무나도 많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라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거기 앞에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주의 나라의 영광,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권력자이지만 내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이다 하는 이 마음가짐.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고 나의 일터는 주님의 일터이고 나의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고 이렇게 주님 중심의 범사를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뒤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나 바빌론으로부터 주의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4장의 내용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신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히브리 젊은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버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자를 순한 양처럼 만드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세요. 풀무불 속에 사람이 던져졌으면 숫덩이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 불길 가운데서 불길을 다스리셔서 터럭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어요. 그 현장을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이 느부갓네살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국에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처에 지배하던 그런 나라에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각 나라 언어와 각 나라 민족들에게 조서를 써요. 그리고 그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조서로 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느부갓네살이 전국의 각 언어로 조서를 써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높이는 장면을 보아요.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존귀하고 그 위엄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해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거는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죠.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그 위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의 존귀하신 존귀,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그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예전에 읽던 성경에는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그 존위 앞에, 존엄 앞에 영광스러움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악인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속으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누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쫓아가지 않고 아무 길로 나가지 않고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이 점점 복되게 하시고 융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시편 1편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하신다.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그런 다윗의 고백 속에 저 뒤에 가서 보시면 20절에 여호와는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장문으로 묘사하면서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묘사하면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맙니다. 악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오미로우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되 악인들의 삶을 멸하신다. 그 앞에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의로운 자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목하여 보면 모든 나나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깨달아지게 돼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많아요. 여러분 벌써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도 이 형형색색의 단풍을 이렇게까지 색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와 꽃이다 그러는 분들,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을 화가들이 물감으로 그린다면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금 굉장한 시대 속에 산다고 하고 요즘 무슨 AI 시대에 챗봇 GPT 떠들지만 이 계절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대하는 과일 상점 앞에 큰 넘쳐나는 과일들, 사과, 배, 감, 대추, 밤,
여러분, 이거 공장에서 찍어냅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전한들 하나님이 이 계절에 내시는 열매들을 공장에서 생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앞에 주님의 존귀하신 손길과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오곡백과를 다 상에 올려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했지만 조상의 은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덕인 거죠.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여기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도마뱀이 쪼르륵 들어갔다가 쪼르륵 나왔다가 왕궁이라도.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내신 것들 중에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 읽다 보면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유월절을 행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상에게 이게 무슨 예식을 하는 겁니까? 유월절 때 그렇게 물어보면 유월절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유월절인데도 때가 되면 유월절에 유월절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 이게 뭡니까? 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까? 왜 이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까? 왜 맛있는 부푸른 빵을 먹지 않고 이 딱딱한 누룩도 안 들어간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까? 말하면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무슨 간증해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6남매를 낳아서 아들 셋, 딸 셋, 6남매를 낳아서 키웠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된장을 풀어가지고 미역국을 못 먹고 된장을 풀어서 된장 국물을 허기를 채웠다는 거예요. 산모가 그렇게 기른 자식들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배워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에게, 어머니에게서 이미 배워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무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뭔지 깨닫고 보면 다 귀한 거죠. 아멘.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온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 같은 베들레헴 시골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이방 나라 임금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알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는가 깨닫고 보니까 오늘 그의 읍조림처럼 그의 묵상처럼 나는 주가 존귀하시고 주님의 오미로우신 영광이 깨달아집니다 하고 계속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찬양대가 일찍이 교회 와서 준비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정한 일주일을 지내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을 집중해서 계속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고 한다는 게 이게 개인에게 심신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워져도 하시고 빠지지 하지 마시고 겨울에도 하시고 깜깜할 때 이제 나오셔야 될 텐데 제가 오늘도 찬양하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정장로님 새벽 4시에 야 이제 추워지면 어떻게 하실라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주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 주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말하잖아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 그래. 7절에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크시다. 계속 말해요. 9절에도 또 말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다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걸 봐요. 그 은혜를 7절에 보십시오. 그 은혜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주님의 의를 노래한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모처럼 한국에 가가지고 노래방이라는 걸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노래방에서 신나게 냅다 복음성가만 메들리로 불렀더니 주인이 와서 내쫓더랍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이 부르는 게 그건데 예? 난 전문이 복음성가인데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불러댔더니 주인이 내쫓더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 노래가 뭐예요? 시켜서 부르는 노래 말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는 노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와 찬양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한다 그랬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크게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우물우물우물 따라 부르지 마시고
곡이 좀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하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크게 부르는 자, 물론 이게 합창할 때는 잘해야죠. 삑하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큰 소리로 라는 말은 마음껏 하시란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도 또 보세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한다 그랬어요. 대대로가 뭐예요? 나에 대해만 아니라 자손에 대해 차자손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한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십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14절 보세요. 성경 부지런히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세요. 15절 보세요. 주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세요. 16절.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17절. 여호와는 언제나 의롭고 은혜로운 분이세요. 18절. 여호와는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19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세요. 20절.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세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숨질 때 되도록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젊은 날부터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임종의 환자들을 봅니다. 그 임종 환자 곁에서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그의 생명을 다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찬양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날마다 또 대대로 주를 찬양하고 또 영원히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날마다가 뭐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하시고 월화수목금토를 사시면서 날마다의 생활 중에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살림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읊조리는 찬양이라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찬양을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찬양이 있어야죠. 한 샘에서 단물과 순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찬양하며 살 때 걱정이, 근심이, 원망이, 불평이 잦아들고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아멘. 계속 찬양해 보세요. 어려울수록 찬양하다 보면 찬양이 우리를 감싸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찬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가끔 여기 계단으로 올라다닐 때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공명이 좋아. 예? 계단으로 올라가면 찬양하면 내가 들어도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혼자 계단을 올라다닐 때 혼자 찬양한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말해요. 쏙 잘하는 것 같아. 예?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의 계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시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과 남북왕조 시대의 왕이 다 합쳐서 42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2명.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입니다. 그 42명의 왕들 중에서 22명이 다윗의 혈통의 후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분열왕국 남유다 20명의 왕이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왕들 중에 절반의 왕이 다윗의 혈통인데, 그러면 저들이 다 다윗처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도 악한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왕으로 있었어도, 55년씩 왕으로 있었어도 성경은 한 줄로 끝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깨달을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45편 1절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45편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악보 안 건네주셨나요? 악보 안 건넸어요? 어떻게 하냐? 네, 악보 띄워주세요. 악보 보고 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높게 드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두 손을 드신 채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영광 앞에 주께서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주목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중에 오직 여호와만이 만군의 주제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떨치게 하시고 탐욕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의 입술이라도 사용하신 여호와여, 함께 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